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이나 또 SNS나 또 소문을 통해서 들으신 하늘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의 골리앗 시리즈는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별은 제목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교회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서를 연구한 우리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소 공부를 하면서 2300주야를 다시 공부하고 이럴 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나 초신자분들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하늘 성소의 기별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랑의 기별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계도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고 기록된 성경도 성경이라 하지만 성소 그 자체도 성서라고 할 만큼 거기에 담긴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어떤 미국의 한 전직 미국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년 내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한치도 양보 없는 무역 전쟁을 진행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아주 냉기류가 흐르고 있고 이렇게 무역 전쟁하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전쟁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말씀 설교 중에 한번 했죠. 아마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의 신이 예언된 대로 말세에 아주 큰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아마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며칠 전에 25일에 미국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분이 벤 호지스라는 분인데 거기서 아마 15년 내에 우리가 중국과 전쟁 상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사건들 250쪽에 보면 선과 악 사이에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의 싸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든지 이런 싸움도 있지만은 또 실제적인 국가의 전쟁도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증언 9권 11페이지에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그 아래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가장 큰 사건이란 건 재림의 사건이고 바로 재림 전에 있을 큰 재앙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오늘 말씀드릴 조사 심판이 재림 전 심판이 끝나면 인치는 사업이 끝나게 되죠. 그 인치는 사업에 맞춰지면 무슨 일이 있겠다고 했냐면 국가 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방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죠. 이 바람을 놓으면 이 땅에 큰 환란이 올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는 사업이 끝나서 그 바람을 놓으면 그 바람은 전쟁을 나타내죠.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그 노란 줄을 잇는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에 있다. 나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전쟁을 치르기 위한 큰 준비를 하고 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그 큰 날은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려고 군대를 정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까지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도록 천사들에게 발하여진 명령은 아직도 강력하다. 아주 전쟁이 있을 거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조사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큰 전쟁은 잠시 붙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에 제목에 이 성서봉사가 아주 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로 이번 주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며칠 전 교회 지나면 우리 기도력에도 성서 진리는 복음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이게 왜 복음입니까? 심판하면 다 알러지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조사 심판하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성서봉사가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조사 심판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판을 받으러 갔는데 전에 신계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재판정에 나오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갔더니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동안 미국 법을 잘 준수하고 성실히 살았으므로 미국 시민임을 선언한다 그래서 시민권 수여하는 재판이었다 그래요. 그때 가서 재판 받으러 갈 땐 떨렸는데 미국 시민권을 주는 재판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 돌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설교하실 때 마치 하늘에서 있는 조사 심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때 설교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만은 누가 재판관이냐 이거예요. 뭘 위한 재판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정말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처럼 딱 재판석에 섰는데 그 재판관이 자기하고 대학교 때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예요. 물론 자기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지만 친구가 재판관이니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이 딱딱딱 언도하기를 저 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거 1만 불을 다 배상하라 이렇게 언도를 내리는 겁니다. 좀 깎아줄 줄 알았더니 다 언도를 다 내렸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려오더니 어깨를 치면서 자네가 어려운 건 내가 다 아네. 내가 이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언도할 수밖에 없었네. 그러나 내가 자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자네에겐 언도된 그 1만 불은 내가 지불하겠네. 그렇게 했어요. 이 친구는 법도 살리고 친구도 살리는 일을 했죠. 누가 재판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재판관이고 그 앞에 서신 분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조사 심판의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복음 구원받지 못하게 애쓰려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피로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해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애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재판관인데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조사 심판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맡으신 일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는 심판을 해요. 도말이라는 말은 이 페인트로 이렇게 칠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죄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위에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셔서 도말해버린다. 이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고, 사마를 했다고. 기억도 못하게, 읽지도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한 다음에 이 조사 심판에서 언도를 내리면 구원을 확정짓는 심판입니다. 더 이상 그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타락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 확정을 받은 사람은 늦은 빛 성령의 인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환난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미국과 전쟁이 중국과 전쟁이 어떻든 핵폭탄이 저기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반드시 천사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이 포함된 인침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연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수많은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의 배후가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심판이 이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심판에는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심판받고 이때는 사탄도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움이 드러나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음이 드러나고 사탄은 바로 이 죄의 창시자임을 드러내는 이 심판이 이때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이것이 모든 게 밝혀지는 이 심판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심판은 복음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한번 시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말이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여기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연옥교에 가면 거기서 심판한다. 그래서 조금 잘한 사람은 천당에 보내고 뭐 못한 사람은 지옥 보내고 이렇게 심판한다. 이걸 가지고 또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많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구절을 좀 찾아서 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 이 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를 좋아했던 세 가지 주제가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 왕 앞에서 설교했어요. 마치 우리 교회 갔잖아요. 믿음으로 알면 구원에 대한 강의, 또 절제는 건강 기별, 또 심판에 대한 거는 예언 전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두 절 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과 16장 5절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늘에서 심판하신 예수님 보고 이렇게 아주 경배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4장의 말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 조사 심판할 시간이 1844년 10월 22일 이 다가올 때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이 기별을 전한 거 아닙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심판은 없다. 심판이란 말은 꺼내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기별이다 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자동적으로 정죄를 받고 이미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기서 심판하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려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무슨 사상을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불신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기변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들은 잃어버린 자들의 멸망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멸망받을 자들이 아주 멸망당하는 걸 아주 기뻐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자하고 온 것이 그런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 심판은 일반적인 심판보다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심판에 이르지 않다 그랬어요. 이 심판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절대 쭉 읽어보면 시간상 28절만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악인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 예수님 전에도 재림 전에도 있지만 1000년 후에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사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지금부터 읽는 말씀은 여러분이 사신 우리 교회 교리, 기본 교리 27, 28 이렇게 돼 있죠? 전에 27했지만 28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소, 지성소 교리에 대한 아주 함축한 내용을 제가 3장에 걸쳐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간략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함축한 이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진리교회요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28개의 기본 교리로 정리해서 믿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24장인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24장의 봉사 이건데 그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신 중보 사역과 2300주야 끝인 1844년에 시작하신 속죄와 심판 사역이 그 핵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중보와 심판 사역이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구속 사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참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당신의 속죄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 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기본 신조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좀 나중에 자료를 달라 그러시든지 또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죠. 이것을 이 땅에 오신 성소봉사 중에 희생봉사이십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있던 성전에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양도 도망갔죠. 이 지상에서의 성소봉사 사업은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봉사 사역이 있는데 이 성소 봉사의 세 구분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세 구분으로 돼 있죠. 뭐로 돼 있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돼 있어요. 지성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도 거룩한 장소고 지성소는 지극히 아주 영어로 말하면 most 아주 제일 거룩한 장소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성전 뜰의 봉사는 희생봉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희생봉사, 바로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죠? 그건 예수님의 갈바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희생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전 뜰의 봉사는 제사장이 하지만 레위 사람들이 도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봉사가 있습니다. 이 성소봉사는 속죄봉사입니다. 이 성소봉사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봉사예요. 그리고 지성소봉사가 있는데 이 지성소봉사는 심판봉사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 한번 우리 어떤 분이 이걸 다 이뤘다고 주장을 하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뜻이 뭔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이 다 이루셨다는 말이 뭘까? 물론 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김병무 목사님이 소개한 책 있죠? 성소와 조사 심판이라는 책, 새로 나온 책인데 뭐 항상 나오던 책 그 내용이겠지 하고 제가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새로운 각도로 전에 저희들이 잘 모르던 부분에서 터치하시면서 아주 잘 쓰셨어요. 10,000원 주고 사셔도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뭐 대부분 성도들은 목사님이 알아서 읽고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 희생제물로 뜰의 봉사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 뜰의 봉사, 뜰에서 하는 그 희생봉사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라. 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뱀과 여자들 놓고 선언했죠? 바로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을 선포하는 예식이다 이겁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모든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고 더 이상 예수님이 일을 안 하셔도 됐나요? 다 이루셨나요? 우리에게 필요된 본인이 희생으로 해서 바쳐질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완결했다는 선포는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는데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뭐라고요? 믿음이 헛될 것이다 그랬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다 이뤘다는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도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도 속죄가 완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됐다면, 여기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선포가 다 완결됐다라면 그럼 부활하지 않아도 모든 속죄가 완결되어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은 분명히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면 또 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걸로 속죄가 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은 속죄할 수 있는 조건이 완결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루신 뜰의 희생봉사로 흘리신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이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회개한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선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죠? 마치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관이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이 가족이나 친구가 이 사람이 빚을 가서 갚았어요. 자, 갚으면 그냥 끝난 것입니까? 무죄고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와서 보고를 해요. 이 사람의 죄값을 누가 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고 옆에서 누가 검사든 변호사가 가서 판사에게 갖다 주면 그 판사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빚을 다 갚았으므로 무죄하고 선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렀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무죄 판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했어도 안 되고 그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언제 갔죠? 많은 분들이 40일 뒤에 하늘에 승천했다고 알고 있는데, 승천한 거는 완전히 승천한 거고 제자들 보는 가운데 그 전에 바로 그날 아침에 아버지께 다녀오셨습니다. 그날 아침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랬죠.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옛날에 제가 그렇게 설교드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아주 거룩한 몸인데 부정타게 만지지 마라 그랬다고. 여기서 만지지 말라 말은 붙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언어적으로 나를 막 붙들고 어디 가지 못하게 막 붙드니까 붙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부정타니 만지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만졌습니까? 그 뒤에 보면 다른 마리아들도 와서 예수님 막 발목을 붙잡은 이야기, 뭐 손 만지는 이야기 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 갔다 오신다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됐어요? 바로 성소 뜰의 봉사, 즉 희생봉사, 성소 뜰의 봉사가 희생봉사죠.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아버지께 인정받으러 다녀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말이에요. 정말 내 피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히 간합되었습니까? 내가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바치게 합당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내려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바로 그렇게 된 다음에 당장 아버지께서 인류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하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을까요? 아니에요. 성소 봉사를 보면 무슨 일이냐면 이제
옛날 성수에서 어떤 죄인이 이제 양을 끌고 오죠. 자기가 죄를 지면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 양 위에 안수하죠. 그리고 칼로 자기가 이 양을 잡아요. 예?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푹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따서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그럼 그 피를 제사장이 받죠. 예,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려요. 이렇게 휘장 앞에 뿌립니다. 그 봉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고 하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자신의 피로 속죄 봉사를 행하여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은 하늘 성소에서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로 나의 피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 봉사로 들어가십니다. 그게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언제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8해 후에 이 땅에 오순절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날 제사장으로 등극하셨음을 알리는 표로 이 땅에 이른비 성령이 내렸던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바로 그날 승천하시고 한 일주일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 제사장으로 취임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시는, 처음에 올라가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휘장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강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피를 뿌림으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그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피가 언제까지 남아있죠? 지서휘장에 피를 뿌리면 언제까지 그 피가 남아있어요? 지난번 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추석 때 속죄일까지 남아있습니다. 속죄일에 그 모든 제사장의 피를 다 속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아사셀과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잡아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도 또 그 휘장에 묻은 피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교환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교환하는 일을. 근데 그때까지는 피가 거기에 다 있어요. 옮겨져 있어요. 그 피가 거기 남아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우리의 죄의 흔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휘장에 피가 남아있듯이 회개한 모든 죄들이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피로 덮인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했다 하고 덮여있지만은, 피로 덮여있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왜 그것을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인 루시퍼의 정죄를 온 우주 앞에서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색죄를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구별하죠. 두 염소를 갖고 와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것이 여호와 염소인지 아직 구별하진 않아요. 이제 그러면 제사장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에 있는 걸 좀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표지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딱 집어가지고 딱 펼쳐요. 오른손에 딱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가 있으면 이게 여호와를 위한 염소다. 그래서 이걸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잡아요, 안 잡아요? 피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안 뿌려요. 그거 잡지 않아요.
그대로 놔뒀다가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께 모든 대속죄의 마지막에 그 여호와를 위한 연소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피를, 그 죄를 이 제사장이 갖고 와서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이 아사셀에다가 전가합니다. 안수에. 그걸 잡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아사셀은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시켜서 저 광야로 나가서 무인지경에 내놔서 죽게 만듭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근데 가끔 염소가 죽지 않고 며칠 뒤에 매하고 살아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럼 아주 불길하다 그래서 아예 한 사람이 가서 죽을 때까지 지켜보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특히 그냥 광야 가서 특별히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다 갖다 놓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 아사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죄를 가지고 온 그 장본인이 마지막 그 책임을 지고 나가서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사셀이 죽을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상징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 아사셀이, 이 루시퍼가, 이 사탄이 정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그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늘 책에 남겨둔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기억절이죠. 처음에 성경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파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근데 여기 심판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5절에 이르시되 누구를? 나의 성도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에 받는 그 성도들, 그 대상 중에서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아요. 악인들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악인들은 언제 심판받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물로 인하여 책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흠 있고 막 이렇게 제물 막 잘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내 제물로 인해서 내가 틈잡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제물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에 이 백성들의 지은 죄, 또 회개한 죄들을 살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죄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루시퍼와 모든 참소자들에게 그들이 전혀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기 위한 사랑의 배려다. 이들이 이런 죄를 졌지만은 내 앞에 다 회개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겨졌다,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뭐 더 놓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가운데 죄 짓지 않고 나는 요셉처럼 뭐 다니엘처럼 뭐 정결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아무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정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면 갈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 죄를 살피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찾아서 그렇게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심판의 대상은 성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여기 로마서 3장 4절부터 뒤에 24절 뒤에 부분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판단받으세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도 심판받아요? 왜 하나님이 왜 심판받아요? 왜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되나요? 누구 때문에? 예? 루시퍼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태초부터 주장해온 게 뭐예요? 태초가 아니라 태초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주장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 생각돼요. 그 내용을 보면,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예? 그래서 내가 꼭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예? 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따지고 좀 이렇게 데모를 좀 해서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 우주의 천사들이 이 사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몰랐어요. 정말인가 보다. 정말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다 속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서 타일를 때 3분의 2는 돌아갔고 3분의 1은 끝까지 남았어요. 그때부터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매장하고 죽이기를 좋아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계속 거짓 정보를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언제 드러나요? 언제 다 드러났어요? 사실 온 우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때 쫓겨난 게 누구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게 사탄이에요.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우주에서도 반신반의하는 우주 거민들도 더러 있었어요. 정말 사탄의 말이 맞지 않나? 루시퍼의 말이 맞지 않나? 그러나 그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걸 볼 때 그의 모든 정체가 드러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자신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것이 이 조사 심판 때 더 명백하게 온 우주 안에 밝혀지는다,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태초로부터 보면 이 땅에 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해자가 있고 또 시여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어요. 그죠? 어떤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것을 용서 베풀고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혜자, 그것을 받는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해자는 뱀, 사탄이고 시여자는 예수님이고 수혜자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사셀, 바로 사탄의 운명은 태초에 발표됐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알겠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말로 보면 다 여자의 후손 나왔지만은 산제시 처음에 여자 원수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할 때 그때 후손은 제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제라. 여자 씨, 여자가 낳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지만은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어로 후예요. 후. 영어로 말하면 힘이다. 그 남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후손과 계속 사단과의 싸움에서 계속 천하의 대쟁투가 있어 오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한 남자가, 예수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가해자 사탄이 예언된 아사셀의 운명을 맞이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이제 조사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그 비유가 이 어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한 심판과 교회의 심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그 처음 초청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국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나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택해서 했지만은 그들을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를 죽이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거절했으니 얘 나가서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여기 혼인잔치는 하늘나라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혼인잔치는 악인이나 의인에 다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의만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교회로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사람들이 쫙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어요. 근데 혼인잔치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이제 손을 보러 들어왔어요. 이 손을 보러 들어온다는 말이 뭐예요? 손 봐준다는 말이에요? 손님들 이렇게 쭉 보러 들어왔어요.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근데 막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막 불러들이니 옷이 제각각이고 느덜느덜한 옷 입은 사람 뭐 좋은 옷 입은 사람 다 있겠죠. 그러나 거기 들어올 때 미리 예복을 다 준비했다가 들어오는 대로 다 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입혀주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칭의를 상징해요.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옷을 안 입었어. 근데 옷을 보니까 나쁜 옷 입었을까? 좋은 옷 입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옷이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이야. 번쩍번쩍하고 정말 아주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왔어. 이 옷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준 옷을. 그래서 이 사람은 내보내라 그랬어. 왜 안 입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행위의 의.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도 이 심판을 하심을 나타내요. 바로 이것은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나중에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저희 교회와 다른 교회와 다른 기별이 뭡니까? 교리 중에 다른 기별이 뭐예요? 안식일 기별이 다르나요? 안식일 기별 가진 다른 교회도 있어요. 건강 기별이 다른가요? 건강 기별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별 기별도 같고 다 성경 말씀이 오직 진리라는 걸 다 같지만은 정말 저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별 중에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서 진리예요. 성서 진리. 이건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공감하고 인정하는 얘기예요. 특히 이 심판, 조사 심판은 저희 교회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저기 이단이다 그러고 이번에 이 박사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뭐 1844년 시작됐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게 뭐 있느냐 그러는데 성경에는 심판의 날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랬어요. 심판할 날과 시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심판할 날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아무나 막 끌끌하다 하나입니까?
전직 대통령 두 분 어느 날 오시오 그랬더니 난 안 참석하겠소다 그랬잖아요. 다 날과 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작정한 심판날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왜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지성소 봉사 심판의 날도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7월 10일이 이 땅에서 속죄일로 정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할 심판의 날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랬죠.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그 시간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창조하신 주님께 부탁을 하라 이것입니다. 자, 부탁하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셔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의지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깨끗게 하심이 베드로전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는데 유다서 1장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흠없이 하늘나라에 서게 해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미안합니다. 자, 이 볼펜 제가 결혼식 가서 주례하면 꼭 보여주는 게 이 마술이에요. 마술이라는 게 아니고 진짜 마술은 아닌데 마술 아닌 마술이에요. 자, 이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을 이렇게 침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요 컴퓨터 위에다 여기 세울 수 있을까요? 여기다 세우는 마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너무 쉬운가? 이 꽃 위에다 세우면 자, 요 꽃 끄트머리다가 한번 세워볼게요. 예? 제가 아주 마술 중에 마술인데 이게 여기다가 세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딱 이걸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놓으라 그랬어요? 세우라 그랬지? 결혼식 가서는 너희들을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렵다. 서로 붙들어주고 살라는 말로 하는데 제가 이 유다서의 말씀을 할 때 꼭 이 비유를 들어요. 정말 우리는 이 볼펜이 위에 절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다 갚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하여 하늘에 데려간다는 그것을 재판하는 그 재판이 얼마나 복음이고 귀한 기별입니까?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성서 교리를 부정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처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제 켄 라이트 목사가 있어요. 뛰어난 설교자였던. 그 다음에 건강기별의 선구자였던 켈로그 의사 있죠? 그 사람도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기별을 전했던 그 와그너, 이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대총의 종교 자유부장이었던 발렌제라는 목사, 또 유럽교회 지도자였던 콘란디, 그 다음에 20세기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던 데스몬드 포드 박사,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하늘 성소의 실제를 믿지 않았어요.
이건 성경적 기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안 믿고 기독교를 떠났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강기별로 우리와 친숙했던 이상구 박사, 또 재림교회 목회자였다가 교단을 떠나서 장로교 목사가 된 K 목사 있죠? 여기 내각교회에 있었던, 또 반내연 목사, 유명한 반내연 목사 아들 피 장로가 또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이상구 박사 우리 교회 아주 관계는 좀 각별하잖아요. 제가 그분이 처음 믿고 우리 교회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강화도 와서 전도할 때부터 제가 그분하고 같이 전도했었어요. 친분도 있고 아주 서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기별이 정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기별 중에 정말 한 달에 7만 불씩, 그 당시 40년 전이에요. 그 당시 7천만 원씩 한 달에 벌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 재림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700불짜리 봉급제기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도 좀 속이 상했지만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집이 많았는데 별장도 있었대요. 아주 한 변에 감동 있는 게 뭐냐면 큰 별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월세로 줬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보내더래, 월세를. 그래가지고 하도 참다 한 1년 된다고 왜 돈을 안 보내느냐? 안 보내려면 나가라.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편지를 오기를 네 마음대로 하라. 막 그러더래. 난 못 나간다. 그러더래.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딨나? 근데 그때 이상호 박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편지를 그렇게 썼대요. 좋다. 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성령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살 때만큼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신 이렇게 했대.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래요. 그러나 우리 꼭 하늘에 가서 만나자. 그렇게 했대요. 그때 그분이 편지가 왔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내가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해서 지금 돈을 낼 겨를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못 보냈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중에 내가 사업이 회복되면 다 갚겠다. 그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추신 그러면서 꼭 하늘에 같이 가자 그러더래.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분이 했던 거는 정말 성령에 참여한 바에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은혜도 있었고 그 기별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셨겠죠? 미국의 신문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회를 떠나면서. 그런데 성경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렇게 맛본 사람도 타락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오늘 여러분 칼뱅주의 있죠? 예정설? 그건 칼뱅주의예요. 칼뱅. 바로 장로교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성령에 참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2300주야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 때 다 끝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시작점을 BC 2270년에 시작했다고 주장해요. 이건 좀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2300주야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릴 때부터, 그래서 BC 457년에 시작하고 AD 1844년에 끝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는 AD 31년에 맞춰야 되니까 아주 BC 2000 몇 년에다가 맞추는데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교단하는 이 켈로그 의사, 똑같이 이걸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배틀크릭 의사였고 정말 우리 교단 안에 자랑거리였던 이 켈로그 의사가 있어요. 지금 켈로그 식품 있잖아요. 그 의사가, 그 사람이 범신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럴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배틀크릭 병원이 불탔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이 범신론 책을 출간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조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시조사에서 그걸 책을 출간하는데 시조사가 불이 나가지고 시조사 모든 게 다 탔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타버렸어요. 그때 아주 화이트부인도 지도자지만 대총회장이 누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켈로그 의사가 나가면 우리 교단 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데 어떻게 할까? 그 고민 중에 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 위에 배가 있는데 배가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빙산이다 소리가 들렸어요.
큰 빙산이 나왔어요. 빙산은 위에 거 9분의 1만 떠 있잖아요. 얼마나 큰 그 빙산을 들여받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파산될 위기예요. 그런데 계시 속에 받아라 그래요. 돌진하라 그랬어요. 돌진하는데 그 빙산을 들이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빙산이 다 부셔졌고 빙산이 산산조각 났고, 비록 이 충격으로 인해서 배의 손상을 입긴 했지만은, 그러나 수리될 가망이 없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잔잔한 파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계시였을까요? 이 빙산은 바로 켈로그 의사였어요. 이 배는 우리 교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렸죠. 받으라 이거야.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처리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를 했는데 켈로그 의사를 쳤을 때 처음엔 충격이 컸죠. 그러나 교회단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문제도 조금은 충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가는 분들, 침에 흔들리는 분들이 걱정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가 뭐 그냥 다른 이야기로 하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조사 심판의 이야기가 있는 걸 아십니까? 자, 이때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죠. 근데 이 벗개를 맨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 중에 누가? 고핫 자손이 메게 돼 있죠. 고핫 자손만 벗개를 메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메라 그랬냐면 제사장들에게 메라 그랬어요. 고핫 자손이 아니라 누가 메라고요? 제사장이 메라 그랬어요. 왜 제사장이 메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서 메고 이 바다로 딱 강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갈라진 게 아니고 저 위 야곱 있는 저 약복, 저기 약복 나루터까지 멀리서 물이 멈췄어요. 거기서부터 쭉 사해바다까지 물이 마른 것입니다.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운데 딱 섰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어디로 지나가요? 벗개 좌우로 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고 하늘나라를 생존하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매개하라고 그러고 왜 그들이 멈추어 있으라고 그러고 다 그 앞으로 지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여기에 조사 심판의 귀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에는 뭐 목사들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뭐 위험에 처해서 혼자 지키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했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 큰 표상이 있는 것이에요. 홍해 때처럼 지팡이를 내밀어 멈추게 하지 않았고 제사장이 맺고 그리고 서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둘비가 있는 궤를 지나갔죠. 여기 때 지나가던 사람은 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죠. 40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매일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정결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적합한가를 바로 이 언약, 이 궤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은 심판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해요. 그 앞에서 검증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이 벗개의 앞을 지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17장 9절에 제사장은 속죄 봉사를 하는 사람이며 또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봉사하는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이때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 사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께서 말씀할 때 회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소를 좀 합니다. 이상구 박사 건강 강의로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 강의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세 권의 책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믿고 가르치는 것이 재림신앙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또 그 칼뱅주의가 너무 흡사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우리 교회 관계자들이 호소하고 권고했지만은 결국 자신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재림신앙을 부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더 이상 소개하거나 동영상을 듣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그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사실 그분이 우리 재림교인이라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다닌 분 아세요? 어느 교회 속초교회 다니셨나요? 태경교회도 안 오셨고 전도회 때 외에는 교회 간 적이 없어요. 사실 또 그분이 11조를 드렸나요? 그 교회 헌금 그분이 어디 드린 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재림교인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그러나 본인이 재림교회 개종했었다고 하니까 교회도 나온 적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양심에 성령께서 너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부담돼서 이 주장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게 됐어요. 물론 그분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흔들림에서 굳건히 서고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든 태경교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